로마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란 그 백성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신 이 일련의 복음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과정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신실함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신실함이 원인이고 의로움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의 결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의와 신실함은 논리적으로는 서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 단어가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뜻이고, 사람이 의롭다는 말은 곧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다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은 이제 그 언약의 상대자인 우리에게도 신실함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복음, 즉 예수 사건을 통해 계시되는데, 하나님은 그 계시에 대해 우리가 신실함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즉 신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로마서에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즉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자 동시에 우리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리라 하는 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신실함으로 예수의 주 되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논지입니다. 이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은 17절의 전반부입니다. 세 번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구조를 따라 두 문장을 합쳐서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복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요약인데요. 거기에 16절로부터 어구를 하나 더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라는 어구입니다. 이 어구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의 요약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먼저 주먹 쥐고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 전체 요약입니다. 계시된다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네, 계시가 다 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네, 설교 준비해온 저보다 한 번 들으신 여러분이 더 잘 외우시네요. 네, 매우 훌륭하십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 전체 요약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두 주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 1장 18절 이하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 16, 17절의 주제문을 읽은 후에 18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인간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길게 서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동안 살펴보신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 곧 하나님의 주 되심에 관해 말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내용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상황,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있는 상황, 곧 죄의 지배를 서술합니다. 죄의 지배, 그루터기 교회에서 애용하는 용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파라오의 질서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서술을 통해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류의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꼭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로마서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뒤에서도 계속되는데요.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7장은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권면이 시작되는 12장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충고하지요. 이처럼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죄의 지배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둘 사이에서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1장 18절 이하의 내용은 계속하여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첫 절인 18절이 그 단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 18절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소논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락 내의 소논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16, 17절에서 나온 로마서의 논지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18절은 16절, 17절의 주제에 대한 반제, thesis에 대한 anti-thesis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로마서 요약문과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그럼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주제문인 16, 17절과 비교하여 읽어보면요. 이 절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나타납니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토, 계시된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일에 이 단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동사 아포칼립토의 명사형이 아포칼립시스, 영어로는 apocalypse, 뭔가요? 묵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Apocalypse of John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요한 묵시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바로 그 묵시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묵시는 무엇에 대한 계시인가요? 묵시란 종말에 대한 계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이지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 즉 예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종말론적으로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사건은 종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종말 사건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고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긴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복음 사건, 하나님 나라의 종말 사건을 통해 무엇이 계시되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 즉 하나님의 주 되심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죄가 지배하는 파라오의 질서에 대해서는 무엇이 계시될까요? 18절에 의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 18절을 보면 무엇이 계시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진노, 헬라어로 오르게세우는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진노,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본문 외에도 2장 5절, 8절, 3장 5절, 5장 9절에 나오고요. 종말론의 분위기가 강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에서도 이 어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진노와 심판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 행동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반대말이 진노,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조는 구원과 심판, 종말론적인 대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두 번째 어구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계시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계시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계시됩니다. 그 계시의 근원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계시될까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부터? 제 얼굴 보지 마시고 18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무엇을 목표로 누구를 겨냥하여 계시됩니까? 불의한 자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여기에서 온갖으로 번역된 단어는 16절에서 모든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파사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라 할 때 대개의 경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6절의 모든 사람이 그런 뜻이잖아요. 먼저는 이방인으로부터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그런 뜻이죠. 또 1장 18절 이하의 진노의 계시도 계속하여 읽어보면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말은 그거를 함의하는 겁니다.
앞에 16, 17절에도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고 18절에도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와 반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의 주제와 18절의 반제는 정확히 대칭적으로 수술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공부한 거 다시 떠올려 보시죠. 자, 먼저 복음, 예수의 주 되심 안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무엇을 목표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시됩니다. 그럼 반면에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엇을 목표로?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어떻게 됩니까? 계시됩니다.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 안에서 다 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계시됩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와 반제입니다. 네, 정확하게 대칭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는 복음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대치 외에도 잘 살펴보면 주제와 반제에 사용된 어휘들도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 즉 종말 심판과 대조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의 신실함이 18절에 두 번 연거 후 언급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불의와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함은 때로 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실함의 반대로 불의가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불신실함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신실함. 자세히 보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립하는 파라오의 질서의 실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주제와 결합되어 크게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큰 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작게는 1장 끝까지 죄의 지배, 파라오의 질서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보여주는 1장 가운데서도 19절부터 23절은 죄의 지배로 인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함을 드러내고요. 24절 이하는 인간의 그러한 무지와 불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부분에 해당하는 19절부터 23절에 서술된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는 그것이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데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 같이 19절을 보시죠. 19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드러내 주셨을까요? 20절이 그 답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자취가 창조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찰해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자연계시라 부릅니다. 자연계시는 특별계시와 구별되는 말인데요. 특별계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이고 자연계시란 문자 그대로 자연을 통한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성적 판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한 계시는 곧 이성을 통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온전한 완전한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짐작하여 알 수 있고 또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이룰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궁극적인 지식에까지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 수양회에서 리차드 니버가 말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5가지 관계 유형을 공부한 것 기억하시죠? 그 5 유형을 계시에 대한 입장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 입장 가운데 한쪽 극에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이 있었고 반대쪽 극에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이 있었죠.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은 특별 계시만을 인정하고 자연 계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동일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이 근본주의에 가까운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 유형 중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은 특별계시와 자연계시의 본질적인 차이를 견지하면서도 2 계시를 함께 인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일상의 가치로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신앙의 가치를 일상의 가치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계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어지는 이 고민을 위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참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자연계시의 성서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주 관심사는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의 지배하에 떠나지 않고 있다면. 사람에게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21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각의 어두워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지각과 무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23절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지혜의 길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우상 숭배의 길, 즉 죄의 지배하에 스스로를 가두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자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우리의 자유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파라오의 질서의 특징은 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가 아닙니다. 이 무지는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의 용어를 따르자면 시기심과 경쟁심의 지혜이고, 그 다음 줄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용어를 따르자면 이 세대의 지혜, 파라오의 지혜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파라오의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지한 자가 됩니다. 무지함으로 무능하고, 무지함으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생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승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계속하여 로마서를 함께 읽는 과정에서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계속하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신 의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게 하소서.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 평화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